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며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지게 되는 명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간에,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졌을 때에 그게 참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눈여겨 보여질 만큼, 참으로 권위 있어 보여질 만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아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학문적인 걸 말합니다. 학식이던 것이요.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권위 있는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의아해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그 교훈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당신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히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다하고 있는 노력,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을 나 자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함부로 내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누가 자랑할 수가 있으며 나의 학식을 누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808년, 너무 오래됐죠?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이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천지창조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것이죠. 그 당시 그는 몹시 늙고 병약하여서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길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다 기립하여서 하이든에게 갈채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갑자기 그 갈채 박수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도 주체하기 힘든데 그 자리에서 의자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길 힘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앉는데 그는 실수로 의자에서 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할 때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게 되고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건 내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녀들에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내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부모님들의 가르침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화가 있는 경우는 지금 서로가 자신의 교훈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특히 한국에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교훈에 바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옳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자신의 교훈이 또한 자신의 그 깨달음이 그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그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바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저 흘려 보내며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조금 틀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으려고 하는데 그 해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순종하면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놀랍기는 하지만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오는 교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분명히 너희가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데 바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온 말인지 그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 놀다가
놀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갑자기 그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어서 돛대 위로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숭이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돛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울음을 터뜨리고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선장인 아버지는 과감하게 그냥 총을 꺼내 들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총을 쏘겠다.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 때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그 아들이 나왔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서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여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선장이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처럼 그 아들이 볼 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떠한 액션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 비록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건강과 좋은 언변과 좋은 섬김과 사랑, 그것이 나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용서, 그분으로 받은 섬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그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식으로 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교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